할렐루야.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우리가 어디 있는가, 언제 어디서든지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구절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구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런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참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금 성경책이 어디예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으로 압송돼서 결국 로마에서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약간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때에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인데요 13권 가운데 4권을 우리 보통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 또 빌립보서, 이 4권의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지금 우리 빌립보라는 것은 저 지도의 왼쪽 맨 위에 4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마게도냐라 그랬죠.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 보니까 그리스가 있는 데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게야 또는 이게야 이렇게 돼 있죠. 아가야라 돼 있죠. 아가야. 네, 우리가 기억할 지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명들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맨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니까 안디옥 있죠. 안디옥. 저 안디옥을 보통 선교의 전진기지, 전초기지라 그래요. 전초기지. 그래서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온 코스예요. 사도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여행은 여기 있는 지금 아시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루디아 이런 지역, 이쪽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저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냐면 저기 드로아라는 지역이죠. 드로아. 찍어봐요. 드로아. 아까 쭉 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넘어가면 저기 드로아예요. 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이 드로아 지역은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기회가 2차 전도여행 때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되는데, 그때에 마게도냐에 처음 도착한 데가 네아폴리인데, 저 네아폴리는 항구도시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안식일 날에 좀 어디 우리 기도할 만한 데 없을까? 라고 찾았는데,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댁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루디아 댁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그래서 루디아 댁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저 빌립보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저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3차 전도여행 때는 돌아가서 결국 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죠.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요 밑에 어디야? 밑에 기억되었네. 그 밑에서 와가지고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거기에서 저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결국 유언을 남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혀서 로마로 가죠.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당했다 그랬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 그랬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는데 그 목이 잘리는 순간 목이 통통통 3번 뛰었다고 하잖아요. 3번 튀겨가지고 튀긴 곳곳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저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따릅시다. 버리고라는 버린다는 얘기 앞에 잃어버리고라는 단위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해서 그냥 버리고만 따봅시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따릅시다. 얻고 따릅시다. 버리고 얻고 본받으라. 버리고 얻고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버린다는 얘기는 비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비움. 버린다는 얘기는 비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얻는다는 것은 채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얻고. 근데 버리고 비운 다음에 뭔가를 얻어서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울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우리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죠? 그러면 뭘 버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버릴 게 참 많죠.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뭘 버려야 되냐에 따라서 자기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3절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행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통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어와 13절도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나 젊었나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 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가 70대더라도 이 사람은 미래를 막 설계하고 미래의 비전을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20살 먹은 애가 자꾸 옛날이야 25살 먹었는데 군대 갔다는 이야기나 막 하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꾸 과거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늙은 사람이야. 늙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 우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자기 의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라는 걸 자꾸 우려먹는 거, 이걸 갖다가 자기 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이야 집사 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돼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꾸 표현하는 것이 내 신앙 발전에 유익한데, 그러지 아니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고 예전에 이렇게 했고 자꾸 과거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헌신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과거를 우려먹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의의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땠어요? 잊어버렸어. 뒤에 있는 건 버렸어요. 잊어버렸던지 잃어버렸던지 버렸어. 뒤에 있는 거 잃어버렸어. 왜? 앞에 있는 것을 꿈꾸며 나가기도 너무 벅차거든요. 그런데 어때? 앞에 있는 것을 꿈꾸고 그걸 소망 삼고 쫓아가기도 번거롭게 바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굳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했어라는 것을 한마디만 우려먹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신앙의 업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이런 거 본인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많이 더 수고하는데, 내가 저 성도보다 많이 수고하는데 뭐 하는데, 이런 생각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자꾸 누르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나를 내세우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오늘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의를 버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세우는 자는 자기의 의를 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누군가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지요라고 주님의 은혜를 드높일 수 있는 자, 이게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린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내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전치사,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가 있잖아요. 전치사. 에크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from 좀 돼. from 또는 of 되거든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정도 됩니다. 에크. 그러니까 여기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랬죠. 여기서 가운데서라는 단어가 저 에크라는 전치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은 자로부터 이런 것이에요. 또는 내가 죽은 것으로부터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은 자나 죽은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죽은 자,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에크라는 말은 from to,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에크라는 말은 죽은 자, 그건 뭐예요? 죽은 자로부터, 죽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죽은 자, 죽은 것이라는 건 이 세상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으로부터, 죽은 것으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부활한 자가 됐잖아요. 부활에 소망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버렸어요? 옛사람의 모습, 죽은 자의 모습으로부터 어때요? 그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크라는 전치사, from이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또 뭘 버렸어요? 따라하시죠. 육신의 자랑. 육신의 자랑을 버렸어요. 육신의 자랑. 내가 이리배도 말이야, 육신의 자랑. 내 학벌이 뭔 줄 알아? 내가 어디까지 배웠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박사학위가 몇 개인 줄 알아? 이런 걸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너 할례 받았어? 너 세례 받았어? 너 안수 받았어? 이러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 두 번째가 알아보면 서러워할 정도지.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내가 혈통적으로 말해야, 오늘 말하면 나 양반 가문이거든. 내가 우리 조상 누구의 몇 대 손인 줄 알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 육신의 자랑을, 내가 말이야, 내가 지금 학교를 몇 개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대학교 학벌이 몇 개인 줄 알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때요?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믿음 봐세요. 외적인 믿음은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도 없잖아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내면은 주님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는 주님 보실 때 너 썩었다 이러지만 겉으로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뭐 했어요? 다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버렸어. 껍질은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야만이 새로운 거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다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책망하자네. 어떻게 이거 허비하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줄 쓱쓱 깼더라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맞아, 협의하고 있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 장사를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이거든요. 1년치 연봉이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한꺼번에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부어드렸어.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1000만 원일 것이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은 3000만 원일 거예요. 3600만 원이겠죠. 이렇게 부어드렸어 주님께. 그러니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한순간 이것을 허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더 좋은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 말로 그냥 피땀 흘려 버는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자기의 육신의 자랑으로 삼을만 했어요. 내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작년에 얼마 벌은 줄 알아? 이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때요?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자기의 자랑 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자기 자랑 삼지 않냐고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주님의 자랑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 삼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자랑 삼으셔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걸 자랑 삼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10시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그 존중히 여긴다는 그 존중이란 말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영광,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나도 그의 영광을 드러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에 계시록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 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주님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버리고에서 버린다는 얘기는 뭘 버리냐?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귀히 여겨요? 자기의 옥합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옥합을 준비하잖아요. 그 옥합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옥합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죽은 자로부터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주님은 전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어때요?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얻고. 그래요.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세상에 자기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버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얻고.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버려야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얻으면 존귀함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숭이 잡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원숭이를 잡는 비결이 있대요. 원숭이를 잡는 비결이 있는데 이 원숭이는 코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그래요. 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막에서는. 근데 인간의 코보다 수십 배가 발달된 원숭이 코가 있대요. 그래서 이 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 원숭이. 근데 원숭이 잡는 방법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먹이를 이렇게 잡으면 주먹이 지어지니까 못 나오는 거야. 원숭이가 이걸 놔야만이 자유할 수 있는데 이걸 먹이를 안 놓으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때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죠.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이걸 목을 묶어가지고 원숭이한테 소금을 이렇게 뿌려놓는데요. 소금을.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면 원숭이가 이게 먹을 건지 알고 소금을 막 먹으면 엄청난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딱 날 때 원숭이를 딱 풀어놓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뭐 어디를 찾아가요? 물을 찾아간다. 물을 찾아가. 그럼 이 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쫄랑쫄랑 따라가면 물 있는 데를 찾아간다는 거죠. 원숭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자기 모았던 주었던 것을 놔야 되는데 이게 안 놓으니까 결국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돼. 할렐루야.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의와 내 자랑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의와 자랑들이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서 유효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4월 10일 날이 되면 우리나라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기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걸 다 버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한마디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배라는 것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할렐루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있어야, 안목이 있어야 그 보물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인 줄을 얻는 것도, 가치를 보는 것도 역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이뤘다는 말씀이 우리 전도 북발 훈련 받는 데서 뭐라고 해요? 이 테텔스타이라고 그러잖아요. 테텔스타이라는 단어는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 이건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거든. 지불했어. 어떤 사람이 가서 뭔가를 먹고 지갑을 뒤져보니까 먹을 값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럼 난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래요? 사정 통사정 해가지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반드시 돈을 갚을 테니까 그러면은 마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보증 증표를 내놓으시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핸드폰이 잡히는 거 뭘 잡혀가지고 나중에 겨우 돈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누군가 음식값을 탁 지불해 놨어. 야, 이게 뭐라고? 이게 테텔레스타이. 누군가 대신 지불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죄값을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이걸 한마디 하면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근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뭐가 똑같냐? 예수님은 만유 모든 것 된다고 하냐? 만유가 되시는 분이요.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 된 주님이 예수님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일부분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원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일부분 낱개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억만금을 버려도, 내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버려버린들 억만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냐.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얻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휴대폰의 성능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근데 어때요? 휴대폰의 성능을 잘 모르면 겨우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카톡 받고, 문자 날리고, 사진 찍고, 그 유튜브 시청하고, 뭐 좀 잘하면 인터넷으로 폰뱅킹도 좀 하고, 요게 전부죠. 그 외에 뭐 별다른 거 안 해. 예.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폴더폰이 낫지, 이거 무겁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기능이 무궁무진해. 이 기능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늘 주보에 적어놨죠? 베드로 사도 바디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오냐면요, 지식의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뭔가를 알다라는 거, 알다. 근데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사귐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직관적으로 안다라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 나타나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사람은 10만큼 알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만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만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힘쓰알라, 여호와를 힘쓰알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힘쓰아르래.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을 쓰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힘을 쓰려는 거죠. 힘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 지적인 만족을 위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머, 여보, 내가 그거 몰랐다. 언제 물어봤어? 물어봐. 얘기하지는 모르는 거 많잖아요. 50년을 사도 30년을 사도 모르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구나. 근데 어때? 대화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깊은 사귐을 통하여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몰랐던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마찬가지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의 기능을 우리가 고작하는 것이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이런 거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런 데서 그쳐버린다면 이건 막 굳이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살 거 없어. 아주 저렴한 거 사면 돼. 근데 어때요? 요 휴대폰 하나에는 엄청난 성능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세상에나 값어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카메라도 그냥 오토로 찍잖아. 그냥 사진 오토로 찍지, 구체적으로 세부 조정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서 나도 몰랐는데 우리 상윤쌤이 알려주더라고. 아빠,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정말로 희한하게 사진 찍히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걸 모르면 그냥 기본만 해, 기본만. 근데 아니까 구체적으로도 효율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여기서 얻고 오늘 11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이 가운데서라는 말이 에크라고 그랬어요? 이건 풀어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일일이 하노니, 그렇죠?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면 어디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어요? 죽은 자로부터, 죽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산 것을 가야 되겠죠. 사는 것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부활의, 이거 에라는 말이 따라서 에이스, 부활의 말이 에이스인데 이거 투라는 단어, 영어로 말하는 투, toward, to나 toward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에 가까워 있나 생명에 가까워 있나 이거예요. 생명의 극치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 사망의 세망의 죽은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명의 극치인 부활 쪽으로 많이 가 있나 그렇지 않나. 우리는 이 두 지점에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요? 에이스,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건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부활은 나중에 차후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얻고라는 것은 뭘 얻어야 돼요? 부활을 얻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극진히 부활하시면 아니겠어요? 물론 이 땅에 재림하신 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극진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극진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서 더욱더 힘쓰라, 알기를 노력하라, 이런 것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보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도 때로는 직업도 때려놓고,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따랐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것,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이게 다 버렸다는 얘기는 죽은 것을 버렸다는 거야. 죽은 거, 육신적인 것, 자기 의, 자기 자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서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내팽개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인데요, 이 부활의 극치가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아닌 것 같아.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거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가 게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게노스코. 경험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얻을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것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가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그걸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은 뭐냐?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본받는다는 단어는 심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 한 몸이 된다, 동화된다는 의미가, 동화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받는다는 겁니다. 동화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그죠? 동화된다는 얘기, 주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암송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때?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얘기는
뭘 본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얘기는 연합했다는 얘기. 연합했다. 똑같이 연합이 됐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같은 모양을 취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아라는 단어가 함께 같은 모양을 취하다 이런 의미예요. 함께 모양을 같은 모양을 취하다가 여기 본받는다는 그런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같은 모양. 이게 본받는 겁니다. 마치 코치 선수가 탁구를 가르치는데 야 나 잘 따라해봐. 내 모습 그대로 봐.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계란 하나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손은 몇 도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그 몇 도까지 귀 여기까지 이렇게 배트가 가야 되고 이런 막 가르치잖아요. 잘 봐. 이게 뭐냐? 이게 본받는 것이 같은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내 모양대로 해봐. 이게 본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뭘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았는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신의 것들은 다 죽이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 열매잖아요. 육체의 것들은 다 죽이고 성령의 것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성령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